주는 말씀은 구약 신약 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한영의 청년들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이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이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렸죠. 한 주 동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안에서 지내셨나요?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기쁨 가운데 지내셨나요? 혹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상관없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왜 기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청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각자의 삶이 있을 텐데요. 각자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혹은 이루셨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려 노력하지만 때론 덜 중요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덜 중요한 것에 이끌려 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애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보다 덜 중요하지만 삶의 현실에 이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루면 가장 좋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덜 중요한 것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며 살고 있는지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덜 중요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왜 중요할까요? 덜 중요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더 중요한 걸 할 걸. 그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 이룰 걸. 그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해볼 걸 하는 후회가 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덜 중요한 것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은,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할 것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그들의 거기에 모인 자들도 예수님도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육체를 가지고 나누는 마지막 대화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마지막에는 무슨 이야기를 나눕니까? 농담을 하시나요? 서로의 안부를 물으십니까? 아니죠. 마지막이란 때에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자들도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먼저 그곳에 모인 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십니까? 종려주일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노마를 넘어서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큰 제국이 되는 것을 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또한 부활하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그 순간에도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당신이 부활하셨으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겁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쓰인 여쭈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언어로 보면 에로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로톤이라는 단어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즉 여쭈었다가 아니라요, 여쭙고 있었다로 번역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물어보고 있는 사람들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예수님, 이 나라를 회복하는 게 지금 이때입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왜 이걸 물어봅니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나라의 회복이었기 때문이죠. 즉 이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회복을 마지막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자신들의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에도 원하고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당시 모인 자들은 자신들의 삶 안에서 실현되는 정치적인 때를 물었죠. 정치적으로 우리의 나라가 이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전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과 비슷한 본문을 발견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똑같이 이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때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너희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지만 그것 또한 너희가 신경 쓸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소관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으니 너희가 이것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들의 나라의 회복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회복,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시는지까지도 너희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며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너희 나라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찾아와 자신의 승천을 목격하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기대해야 하는 것, 너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이외에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증인의 삶을 우리 청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증인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가장 중요하기에 덜 중요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증인의 삶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매일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결단하고 계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지막으로만 이야기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또한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삶은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장 강조하셨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덜 중요하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고 마지막까지 강조하셨던 말씀은 바로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삶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하나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이죠.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의 삶이라고. 이 땅에 태어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순간까지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증인의 삶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덜 중요한 일들로 인하여서 가장 중요한 이 증인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론 놓치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증인의 삶이 아닌, 증거하는 삶이 아닌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삶을 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욕심 때문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욕심이 바라고 원하는 것으로 세팅해 놓습니다. 그러니 증인의 삶은 덜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인간의 원죄를 알고 계시죠. 인간의 욕심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언을 하면 성령을 받는 것인가요? 치유의 은사를 일으키면 성령을 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이 변화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는 이 성령을 받아 삶이 변한 자들의 이야기들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원래 베드로는 지난 종려주일 때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나라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누구보다 먼저 칼을 꺼내들어 대제사장 말고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실패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달은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의 회복이 끝나버렸으니 이제 다시 어부로 살다가 죽을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의 체험을 한 베드로의 삶은 변화됩니다.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베드로는 겁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겁이 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 많은 사람들의 선포 앞에서, 압제 앞에서 베드로는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생각해 보라고. 성령을 체험하기 전 베드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죠. 예전의 삶에서는 나라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안위가 먼저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것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다시 그물을 던져버렸죠. 이제는 칼도 던져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에 나라의 회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위해 베드로는 생명까지 내어놓았습니다. 비단 베드로뿐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과 전통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죠. 율법과 전통이 가장 중요하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옆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과 전통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을 만난 바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다메섹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변화된 바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또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율법이 중요하였고 전통이 중요하였고 바리새인이라는 자신의 직분이 중요했던 그 바울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것에 아낌없이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 두 사람뿐만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또한 그렇게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두 도망쳤던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들 또한 그렇게 변화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모든 자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모든 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는 체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방언이나 치유나 예언이나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영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결심하신 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증인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고백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뜻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와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직장도 내려놓고 가정도 내려놓고 어려운 나라로 떠나가셔야 합니까? 그곳에서 순교하셔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지 않는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좋은 직장도 가셔야 하고요. 좋은 학업도 이루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도 충실하시고 친구들에게도 인간관계 가운데도 열심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열심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왜 좋은 직장을 가야 하는지, 내가 왜 좋은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지, 내가 왜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내가 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왜 이루고 가야 하는지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루며 가야 합니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간 그 직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간 그 학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함께 이룬 공동체, 그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에서 열심히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본받아 나 또한 그 빛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침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한영 모든 청년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쓰신 것처럼 나도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가장 중요한 삶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중요한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라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가정 가운데서도 내가 증인임을 기억함으로 그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빛이 되는 것. 중요한 직장 자리에서도 내가 증인의 삶을 잃지 않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직장 동료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노력하여 이루었지만 그 노력이 혹 증인의 삶과 반대될 때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감당하시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한영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증인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그 일,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한영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 또한 해나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